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두 날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날개, 그러면 새를 생각하게 되지요. 새가 날개 두 개가 있으므로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늘 높이 정말 높은 영감의 세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데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힘 있는 날개라 할지라도 날개 하나만 갖고 있다면 하늘을 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날개를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영적인 높은 산에 오르라. 산에 올라가면 넓은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넓은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의 높은 하늘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의 기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일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마지막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산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미래의 사건을 볼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서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오늘날 수많은 이 종교 집단들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어떤 교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어떤 집단에 가담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무슨 대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그 특징이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이 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을 믿어서 또는 어떤 집단에 가담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무너지고 종교가 타락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성경의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다음에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시온산에 높이 올라간 마지막 때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였고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그들의 인격 속에서 소화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영국의 18세기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두 날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의도와 그리고 모든 기질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욕망은 진실로 영혼의 두 날개로서 이것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산에 결코 올라갈 수 없음을 나는 보았다. 요한 웨슬레는 진실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두 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완전한 헌신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는 이제는 하나의 헌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굳건한 결심과 실천입니다.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두 날개는 새벽의 헌신과 생활 속의 실천, 이 두 가지가 바로 영혼의 두 날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과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날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키고 일치되지 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부담 갖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로 그냥 이렇게 써왔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애의 애언신에 나와 있는 영혼의 두 날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very morning give yourself to God for that day. 그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려라. Put all your plans before Him. Then carry out these plans or give them up. 그리고 모든 당신의 너의 계획을 그분 앞에 놓아라. 그리고 이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포기하기도 해라. As it guides.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 In this way, 이 방법으로 you may give yourself your life every day, day by day into the hands of God. 이런 방식으로 그대의 삶을, 그대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 안에 놓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이죠. Your life will be made. 여러분의 생명은 만들어질 것이다. More and more like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건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가장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지는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아부정이나 자아희생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가득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많은 아름다운 미덕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언제나 온유하고 신사적입니다. 어디 가서나 예절을 지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문집 여기 70쪽에 보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 나오죠. 조금 전에 나왔던 영혼의 두 날개,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등한히 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를 게을리한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환란이 내려오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란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다는 말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이제는 다 완성된 후라는 것입니다. 상태에서 주의 안전에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부정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 표정은 그렇게 나타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상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결국 사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인침과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지난번 했던 내용 다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나는 지금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그것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해 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성경도 그냥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스스로 연구도 그냥 게을리하고, 이런 어린이 같은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사탄의 죄의 근성들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툭하면 성질 내고 툭하면 남의 말하고 툭하면 그냥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그냥 툭하면 그냥 이해타산 앞에서 원칙을 굽히고 맞아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경지에 결코 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달성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 실물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표준은 어떤 목사나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도 저렇게 하는데 집사인 내가 결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신앙의 표준이나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모델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을 해야만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 그 말은 달려간다. 힘껏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된 근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는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시 죄악생활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헌신했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사 기별입니다. 세천사 기별도 역시 영혼의 두 날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있고 둘째 천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고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첫 번째 날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기별입니다. 이것은 죄악이 있는 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 그 단계에서 다시 또 첫째 날개와 둘째 날개가 되어서 또다시 올라가고 끝없이 반복해서 올라가는 높은 영적인 경험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